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 줍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우상 제물의 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이런 사건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들었을 때요, 선입견을 그들이 가집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러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나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권력자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망한다라고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력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권력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도 권력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5절에서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은 우발적인 이런 사건이죠.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거나 또 몸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간단한 치료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 사건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자들을 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 괜히 땅만 차지하니까 잘라서 없애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다면은 그때 가서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신다라는 이런 경고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삶이 없다고 하면은 잘라버리신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죄를 멈추고 죄에서 돌아서는 이런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러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풍성한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풍성한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